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 하루를 남기고 있는데 오늘 안개가 짙게 깔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길이 그리 순탄치 않으셨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바뀌면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월 1일 날 석홍 집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어제 김창호 집사님 모친 김미순 권사님이 또한 소천을 하셨어요. 한 분은 향년 79세, 한 분은 향년 77세이십니다. 우리 강순희 권사님이 남편, 강석홍 집사님이 장례식이 내일 아침 오전 9시에 그린힐스 채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관 예배가 있게 되겠고요. 김미순 권사님 장례식은 다음 주 목요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큰 주제 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매일 아침 한 가지씩 말씀을 상고해 오고 있는데 오늘이 몇 번째죠? 오늘이 10번째 카운트를 하고 계시는군요. 9가지 어제까지 보았던 은혜의 방도 9가지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찬송, 네 번째 헌상, 다섯 번째 성찬, 여섯 번째 전도, 일곱 번째 봉사, 여덟 번째 회개, 아홉 번째 믿음. 정말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기억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 은혜의 방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번째 은혜의 방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나 함께 불렀던 찬송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망이죠. 소망이 은혜의 방도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면 은혜를 받지만 소망이 끊어지면, 소망이 사라지면 은혜도 막힙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상한 결단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는가?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게는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엉뚱한 일을 벌인단 말이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끊어질 절자.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절망이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빛이 안 보이고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경로입니다. 은혜의 방도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둘러싼 상황이 암담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낭망스러운 일도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소망을 든든히 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자는 오히려 주를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살면서 여러 가지 곤경에 빠지고 그 마음이 낭망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었지만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품고 살면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어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고 찬송을 잊지 않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길. 이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바라보는 바 아닙니까? 소망에 대한 그 한자적인 정의 자체가 바라보는 바입니다. 소망은 무엇인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소망이 다른 말이 뭡니까? 비전 아닙니까? 비전. 그러니까 소망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바라보는 바,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대상, 그것이 바로 소망이란 말이죠. 근데 내게 바라보이는 것이 없어요. 너무 암담하고 너무 낭망이 되고 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란 말인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안위를 얻고 소망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무엇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까? 성경의 안위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안위라는 거죠. 안위라는 것은 위로를 말합니다. 위로는 그냥 그 아픈 마음을 위무해 주는 것,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로가 의미하는 바는 comfort입니다. comfort이라는 말은 come, 함께하다라는 말이고 fort는 strength, 힘을 말하는데 성경의 위로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낙심한 나의 심령이 다시 일으킴을 받고 세움을 얻어 소망을 든든히 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안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안위를 받으면 소망을 다시 붙들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낭망스러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성경의 안위를 받게 되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겪게 되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고통의 심연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죽음일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천하의 장사가 없어요. 죽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절망만 남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안위로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 그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성경의 안위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런 안위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세요.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시고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다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의 안위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그 성경의 안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절망 상태로 빠져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는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그 비전, 그 소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성령의 비전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찾아보시길 바라요.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평강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에 깃들게 돼요.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려주시는 그림, 장래에 대한 희망의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되니 우리가 소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개인의 인생의 장래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장래는 이것이 나의 꿈이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라고 그리는 성령 안에서의 소망이 사람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길 세 가지를 제가 이 아침에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요. 이 믿음과 소망이 결국은 동근어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을 굳이 구별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믿음이란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미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예수께서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장차 오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고 성경의 안위를 받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려주시는 내 장래에 대한 그림, 비전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소망을 품고 은혜를 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소망을 품고 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 장래가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푸른 초장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강순희 권사님, 김창호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 아침에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